않는 것 날마다 선하신 주님과 함께 하며 나의 사랑은 예수만 바라보는 것 나의 능력은 주님만 예배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며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 노래하는 것 주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 주의 은혜는 모든 것을 주는 것 날 위한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리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다시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거룩한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성령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머무르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기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그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죄송해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의 말씀을 오늘은 네 번째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 단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설교만 골라서 하지 않고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다 꼼꼼히 볼 수 있다는 것이 설교자인 저에게는 참 행복이고요.
큰 기쁨이고 배움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하면서 뭔가 가르침을 주려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하면서 오늘 요한서신을 시작하고 있죠. 나의 자녀들아 라고 여러 번 2장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고요. 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도 여러 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이 많은 노인인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고요. 성숙한 리더입니다. 이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또 이 마음이 영적 리더의 마음이고 이것이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쪼록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있는 그 마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을장들이 나의 자녀들아, 이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 마음, 영적 리더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이유를 여기서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서신을 쓴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이 지금 이 요한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세대에게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은 펜을 들었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성경으로 하여금 우리를 온전케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도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집을 떠날 때, 부모의 곁을 떠나서 이제 사역을 하러 나아갈 때 그의 어머니 수산나가 자식을 여러 명을 키우고요. 그 여러 명의 자식들을 다 어머니가 훌륭하게 키웠어요.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리가 있는데요. 옥스퍼드에서 이 두 사람이 홀리클럽이라는 그 성경 연구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홀리클럽 동아리가 영국 교회를 갱신했을 뿐만이 아니라 영국 사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와 이 찰스 웨슬리, 이 두 사람을 어머니 수산나가 길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나의 교육이, 어머니 수산나의 교육이 참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집을 떠날 때 어머니 수산나가 웨슬레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성경책 표지에다 글을 써주잖아요. 근데 이런 글을 써줬다고 합니다. 웨슬레에게 성경책을 어머니가 주면서 써준 글이에요. 성경책 앞 표지에다가, 죄는 내가 이 책을 멀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내가 죄를 멀리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 요한 웨슬레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죄는 너로 하여금 이 책을 멀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내가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써줬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속에 두었대요. 시편 저자가. 성경책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제일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을 교육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신앙을 교육하는 방향이고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2장 1절 앞에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이 말씀을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1절을 이어서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 이 책을 썼는데,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요한서신을 썼는데, 그리고 성경이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는데,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아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너희가 죄를 범하여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알고 그 자녀의 체질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경향성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이 땅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성화, 영적인 성화는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신체를 저와 여러분이 입게 돼요.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신체를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는 완전하지 못해요. 언제 완전해집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심판대 앞에 선 이후에 완전해지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순간에 구원받은 자들은 그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완전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성화를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이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나무 교회는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참 모습은 지금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교회가 어떠한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한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사랑나무 교회를 자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는데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사도 요한이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갈 때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라고 표현합니다. 대언자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 언어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의 대언자라는 단어가. 근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보혜사라고 번역된 단어도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대언자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성령님도,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보혜사라고 쓰고 있다고요. 근데 파라클레이토스의 첫 번째 뜻은 헬퍼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라는 의미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요,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대언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며 돕고 계세요. 성령님도 우리를 대언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디에서 돕고 어디에서 대언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시는 파라클레이토스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파라클레이토스로 살아야 합니다. 헬퍼가 되어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기서 위로자라고 번역하고 있는 성경 언어가 역시 또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성령, 보혜사가 파라클레이토스고요, 아까 예수님이 대언하신다 할 때 대언자도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근데 위로자를 뭐라고 합니까? 또 같은 단어 파라클레이토스를 써서 번역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대언자는 위로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요. 우리 안에서 대언하고 계시는 성령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서 바울을 변호하고 있어요. 대언하고 있다고요. 이게 파라클레이토스예요.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서 바울을 변호하면서 바울을 대신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호사예요. 변호하는 입장에 서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입장에 서지 않고 참수하는 입장에 설 때가 많이 있어요. 마귀를 성경 원어로 디아스블로라고 말합니다. 디아블로스라고 말합니다. 번역하면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대언자신데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참소자입니다. 마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것과 참소하는 것.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리더의 자격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귀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비방하는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언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참소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참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대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문제가 두 가지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질병도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장마로 남부 지역에 큰 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장마도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사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이에요. 이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해결해 준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요,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쳐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인생이 실패해도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결론은 승리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지금은 내가 실패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의 보혈로 해결받으면 우리 인생의 결국은 승리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기쁨을 지켜낼 수 있다고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에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보편구원론이라는 잘못된 이단 사설이 생겼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편구원론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 보세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말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못 호도해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성경을 믿건 안 믿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가 지옥 설교하면서도 인용한 적이 있는데, 불과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미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가 지옥은 없다라고 말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의 부분을 잘못 인용해가지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이게 이단입니다. 한 부분만 떼어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보편 구원론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재난이 닥쳐도 그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장마로 인해서 많은 비 피해들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또 난리가 났다고 하죠. 사실 우리의 삶에도 큰 인생의 폭풍들이 쉼 없이 끊임없이 다가와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굳건하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하여, 죄에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서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죄에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성령의 무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송가 251장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는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날 똑같은 광고를 또 하고 있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주일날 교회 예배는 유튜브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교회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마음의 불안도 있고 또 삶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꼭 예배 빠지지 않고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현장 예배는 교회가 세운 13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준행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학교 예배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꼭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가정에서도 수예배와 금요예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에 분주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잊지 않고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가정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복과 은혜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며 귀한 만남의 축복들이 성도인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인생과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